샬롬!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또 내용을 보았죠. 오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당하셨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와 더불어서 오늘 총 내용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마귀로부터의 시험,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비롯해서 이제 시몬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 빌립 이렇게 제자들이 또 생겨지는 것까지 그렇게 세 구분으로 내용의 이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뭐냐? 성령의 역할의 특징적은 이끄는 겁니다. 이끄는 거.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삶을 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끌어가는 일들, 그걸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를 든다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그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이끌어서 힘을 내게 해주는 것, 이거 성령님의 역할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모를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또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마음이 안 돼요. 누가 좀 이 마음을 이끌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때 누가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열심을 다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열심이 없어요. 이 열심을 좀 누가 이끌어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내가 말씀을 보고 싶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니까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도와주신단 말이죠. 도와주신다. 자, 오늘 같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말이죠. 예수님을 이끌어서 이제 광야로 이끌고 광야에서 또 금식을 하면서 지내게 되고 금식을 또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만약에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금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금식을 할 때 자신이 없어요. 이 자신이 없는데 이 금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 누가 할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항상 내가 뭔가 힘이 모자란다. 내가 뭔가 좀 날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누구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다. 그거예요.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뭐 갈 길이 필요하다면 갈 길을 인도해주고 내가 기도로서 저 사람을 찾게 도와서 이끌어주고 싶단 말이야. 그럼 뭐 어때? 성령님의 역할이 필요하고 아무튼 도움의 역할, 이끌어주는 역할, 또 마음에 용기를 주는 역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끌어주는 역할,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좀 요즘에 마음에 요즘에 나 좀 기도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이끌어줘야 되죠? 성령님이 이끌어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좀 이끌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또 내가 용서해주고 싶고 내가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안 돼요. 그럼 이 마음을 누가 이끌어줘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 할 때 이끌어주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인 걸 알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성령님 좀 저를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부분, 성령님이 이끌어줘야 될 부분이 생각나는 사람은 맞아, 나 이거 좀 성령님이 이끌어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기도 제목 할 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이끌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며칠 전에 로마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은 아주 중요한 시험이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마귀가 뭘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우리 사람에, 특히 예수님을 비롯한 그런 예수님의 인성을 포함한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게 뭔가, 이거를 마귀가 잘 알고 그리고 그 중요한 세 가지의 시험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휴가를 가더라도 뭐가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한 거예요. 회식을 할 때 왜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사람은 먹는 것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일은 진짜 중요해요. 뭘 어떻게 먹느냐, 잘 먹느냐, 어떤 만큼 먹느냐, 이건 굉장히 우리 건강에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먹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지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먹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먹는 거.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식사가 있을 때는요, 이 2부 식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는 이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만들어 보라. 떡이 되게.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떡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떡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말이죠.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천사가 다 보호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내가 떨어져 봐야 알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을 봐야 확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죠. 말씀으로.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일이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번에 무슨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코 그렇지 못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10가지 재앙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봐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를 증거를 통해서 여부를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안 하나, 나 이번에 도와주시는 거 보면 인정하고 안 도와주시면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슨 테스트하는 것 똑같아요. 테스트하는 거.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가 좀 하나님 테스트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테스트 당할 뿐이 아니에요. 테스트 당. 제가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 앞에 오면 내가 인정을 하고, 안 오면 내가 대통령으로 내가 인정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웃기냔 말이에요. 웃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 앞에 와야 대한민국 대통령인 겁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도 막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봐. 그러면 내가 믿어. 그것처럼 웃긴 말이 어디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뽑아서 세운 대통령인데 말이죠. 내가 내 눈에 보면 내가 인정하대. 내가 대통령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감히 말이죠. 내가 떨어져서 천사들이 받쳐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내가 그렇게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 이런 인간적인 건방진 마음에 대해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남들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고 인정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이런 것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배는 오로지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에도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가치를 두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계,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자, 첫 번째는요, 의식주의 문제, 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말씀보다도 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테스트해가지고 인정하려고 하는 것. 이건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참 많은 부분이고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문제 가운데 걸려 있는 게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먹는 문제, 먹고 사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일이고 뭐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 이번 달에 내가 생활비가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생활비 버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은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하나님 옛날에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좀 나 이번에 도와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더 좋아하거나 또 내가 다른 일들 더 좋아하거나 내 취미를 더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일 만들어 놓는 사람, 이게 세 번째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우상숭배. 혹시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뭐가 있는지 한번 꼭 보시고 여기에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빨리. 그리고 오늘 가족들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가 먹는 문제를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자꾸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꼭 여러분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런 것으로 기도 제목을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내용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있는 베다니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안드레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게 하죠. 그리고 그 안드레는 자기의 형 시몬을 데려다가 이제 제자로 삼는 과정이 나오고, 시몬은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빌립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시험 받고 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고 시험도 받아서 시험도 이기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해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꼭 잘 오늘 내용을 보신 것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할, 또 하나는 시험 받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중요한 거 혹시 마음에 깨달아진 것 있으면 꼭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오늘 이 문제를 갖고 내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게 해달라고, 꼭 해결을 요구할 때는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고는 이제 새로워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나누셨죠? 그리고 우리 꼭 마음에 품고 서로 위해서, 나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돌보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돌봐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더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옵소서. 주님께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시험의 문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이끌림 받을 때 꼭 필요한 때마다 꼭 성령님께 구하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마귀로부터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을 잘 생각하면서 그 무엇보다, 먹는 삶보다, 빵보다도, 밥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하나님 뭔가 증거를 통해서 자꾸 깨달으려고 하고 또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식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또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